오늘 제가 또는 시편 144편 12절을 했습니다. 시편은 오실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오실자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144편 12절. 이 144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자녀가 받을 복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하나의 예언서나 다름이 없어요. 실상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소는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백곡이라는 온갖 곡식이에요. 곡식이라는 것은 사실 육적인 곡식을 빌려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관 만만으로 번성하며. 지금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지 언제 모임이 이제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천천만만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뭘 가지고 오겠죠.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대적이 들어오는 일이 없어요.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게 계시록 20장 이하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가 예수님은 뭐를 오셨냐 이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태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고,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 땅에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는 하늘로 올려 가신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이 되셨어.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어짐이라 십자가 달리셨다는 거예요. 제물이요. 의롭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가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보증이다. 그리고 24절은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다 알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없이라고 하늘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오. 중보자디요 제사장으로 계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은 그림자되 참것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 같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을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 9장 20절은 믿음대로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는 그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전번 주에 12절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증거하겠습니다. 뭘 증거를 하느냐면 어린 양을 증거 안 했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 어린 양이라는 건 속죄 제물입니다. 어린 양은 제물용이에요. 제물용.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제물이 몇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속죄제, 속건제, 유월절 제물 이런 제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제물로 오셨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구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항상 출애굽기 12장 3절을 생각해야 돼요. 예언할 때는 예언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해야 돼. 3장 12절 가시겠습니다. 양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을 회중에서 구하여 이르기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넘으니까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이면서 유월절 제물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띠 말씀이 띠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면 우리의 유월절도 있어야 돼요. 여기는 구약에는 여호와의 유월절로 유월절 양을 육적 양이나 염소나 이걸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유월절 양은 고린도 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어. 그러니까 구약에는 실제 저 양을 잡아서 했습니다.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한테는 고린도전서 5장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안경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좀 이상해요.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유월절이라는 건 넘을 유월 넘어간다는 죄가 넘어가는 절기요. 유월절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고 레위기 4장 32절에는 속죄제요. 죄를 없이는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창세기 때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자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 자, 이삭을 왜 예수님의 그림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태어났기 때문에 언약에. 그래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걸 꼭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어.
꼭 아셔야 될 것은 여기에 여기에 이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이나 들의 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어 놓으셨어. 이게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고 했고, 또 창세기 1장 25절에도 그랬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기는 것을 생미시키는 그 종류대로 누가 만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창세기 1장 25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들짐승이 강교한 거예요. 가장 강교한데 이 들짐승한테 누가 탔다? 용이 사단이 이 짐승한테 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용이. 그러니까 용이 타니까 이 자체가 거짓이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의 종이. 근데 여기에도 근데 이제 꼭 아셔야 될 게 여기 아담과 하와도 뭐라? 이들은 꿰는 거 이 용의 거짓 뱀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뱀이. 뱀이 이건 꿰는 일이야. 꿰는 일. 꿰서 잘못된 이걸 하와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일반 교회는 이걸 이상하게 설교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에 이삭을 바치라 하고 모든 관할을 하시는 거예요. 연출은.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거나 아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보세요.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가서 이게 모리아산이요. 지금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 자체가 이 모리아산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이런 곳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게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냐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완전히 내 정신이 올라간 사람보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시험이 있어.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길을 따라서 완전히 올라간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시험이 있어요. 뭐가? 예수님을 진짜 믿냐 안 믿냐 여기서 가려지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이 들어간 자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따라 이게 이 사람 뭐가 죽는다? 마태 16장 24절이 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은 된 사람인데 여기에 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떠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가려니까 소수만.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언제? 구름 속에서 이걸 봤어요. 그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리스도가. 소수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 가오리까? 이게 역사가 있어야 돼. 이게 초림 때도 있어야 되고 항상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세 부류예요. 이 종교 세계는 세 부류가 없어. 짐승을 따라가는 이 인간들이 짐승을 따라가는 거가 있고 이 첫사람 아담을 따라가는 거 있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 새 부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가기 전에 어린양이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일찍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을 증거를 해서 뭐라고 했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29절만 읽는 게 아니고 36절도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하시겠습니다. 1장 가보시고 19절 18절부터 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피로, 이 피로 어떻게 됐다? 구속됐어. 구속. 자, 구속이라는 건 한문을 좀 쓰겠습니다. 구속. 왜 이걸 한문을 써야 되냐면 그냥으로서는 잘 몰라요. 인류를 죄에서 속량함 이 뜻이요. 구속. 인류를 죄에서 속량함 이 뜻이요.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셨어. 구속된 것은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 구속이라는 것은 더 가봐야 될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딜 가봐야 했냐면 에베소 1장 가셔야 돼요. 자, 어린 양의 피가 꼭 따라다니는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피 흘림이요. 십자가는 피 흘림이요. 그러니까 구속을 깨달으려면 에베소 가보시겠습니다. 1장. 아주 오늘 좀 쉬운 것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곧 죄사함이요. 구속이란 뜻은 인류를 죄에서 속량함 이 뜻인데 죄사함. 그렇죠? 근데 단착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어디가 흑암하다? 이 종교 세계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수면에 오시는 데가 빛을 찾기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 나로 옮겨진 백성들이 구속받은 백성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인도자가 그리스도가 인도예요. 제가 세상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종교가 목자라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우리나라 곧 전쟁 난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전에는 문재인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공사 하나 든다고. 그리고 목사가 제일 먼저 죽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 앞으로 가니까. 그거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해야 돼. 피가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 자, 피 속에 이제 보세요. 생명이 있어. 육적으로도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곧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 레위기 17장 11절이요. 그걸 안 찾겠습니다. 자, 그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마태의 26장에 보면 마태 26장 예수님이 피로써 언약을 하셨어요. 마태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요.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이 언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처럼 언약의 피요. 그러니까 피로써 이 백성들은 뭘 원했냐면 예수님의 피로 언약된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언약된 백성들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 왜 그러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 자체가 없어. 야, 자, 이 얘기 잘 안 돌아가면 이걸 봅시다. 이 아담한테 뭐가 들어갔다? 뱀의 말이 들어갔어. 뱀의 말이 들어갔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말이 들어갔어요. 그 말이 피요. 그들이 죽음이 들어갔어. 죽음이. 그런데 여기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죄도 맞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그런데 대속 제물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 자체가 없어. 9장 가보시죠. 22절 율법을 조차 아까 레위기 17장에 그러니까 제물 구약에는 뭐야?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걸 잡았어.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조차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돼. 그렇죠? 피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다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래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약 2000년 때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인데 우리가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사랑이 뭐다?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이신데 요한일서 4장 8절이나 16절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랑의 본체예요. 원 사랑의 뜻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분이 와서 십자가 달리셨어. 왜?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의 몸은 예수님 한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여기 와서 십자가 달리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 그리고 또 나중에 영을 보내셨어. 하나님의 영을. 오늘 그걸 이 몸을 증거하는 거예요. 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게 삼위일체예요.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위와 죽으심으로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면 9절 읽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이 사랑의 피요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까 의롭다. 여기는 의인이요. 누가 있다?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쉬운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돼요. 거기 4장 25절도 보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안 달리시면 안 돼요. 꼭 달리셔야 돼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안 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이 3장부터 계속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장 예를 들어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요. 이 사람들은 뭐다? 따르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을 따로 다니는 게 믿음이 따르다. 믿음이. 이걸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음 주나 언제 하겠습니다만, 거짓 선지자 속해서 꿈을 꾸냐, 보세요.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가 들었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3에 보면 몽사는 몽사로 망할 거라고 그랬어. 꿈이. 그렇죠? 그런데 몽사는 몽사로.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사람은 하나님이 임해서 꿈은 틀려요. 하나님이 주신 꿈하고 틀려. 이들한테 몽사가 있어. 꿈. 제가 이 얘기를 무척 많이 했어. 몽사는 몽사로 망할 거다. 그건 거짓 선지자장이에요. 내가 꿈을 얘기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일반 교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현몽하거나,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한테 현명하여 가라사대. 요엘서 2장 28절은 말일에 든 그 달러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일인데 끝날 말일에 몽사가 있는 그것을 언제 초림 때 한 번 하고 계시록 사도행전 2장 하면서 딴 데로 자꾸 가는데 조금 자 이게 요엘서 2장 사도행전 열기 바랍니다. 2장 17절 16절부터 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르치되 말세에 세상 끝말이에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세상 끝에 즉 계시록 11장 15절 때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 이 말이에요. 초림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끝나고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할 때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영이 부어줘. 즉 그리스도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어느 때 이게 증거가 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인 되어질 때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꼭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피해 공부를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공부를 이거 하셔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시다? 말씀이 육신이 됐어. 자, 하나님은 자체가 말씀이에요. 또 영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은 살이 뭐이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됐어.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말씀 1장 요한복음 1장 10말 우리 땅이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있어. 이 말씀 쪽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은 뭐다? 말씀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시요. 다른 각도로 보면 잘 들으시면 쉬워. 영이요. 피와 살은 영이요. 또 생명이고 6장 찾으시니까 보시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잘 들으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 뭐가 들어있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한테는
인자에 먹었어. 이 사람들한테 인자의 피와 살이 흘러. 왜? 피를 먹어서 그래. 자, 먹는다니까 입으로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양식. 여기 잡고 4장 가보세요.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요. 자, 이 양 먹는다,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요. 그러면 이 사람 먹는 양식이 뭐예요? 먹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렵지만 잘 돼요. 영생 양식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육적 양식은 썩는 양식이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 양식. 이 일은 믿는 것이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먹는 게 영생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구하는 것도 뭐예요? 영생 양식을 취하고 이들을 구하는 것, 영생 양식을 먹으려면 마태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예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자,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돼. 근데 저를 깨닫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저 깨달으면 누가 와야 돼? 오실 분이 와야 돼. 이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 이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게 임해야 돼. 임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임해졌어야 이걸 깨달아져.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게 깨달아집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얻으려면 로마서 3장 20절 믿음의 법이요. 어렵다는 게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자. 자, 여기를 이 얘기를 더 깨달으려면 4장에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가시겠습니다.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수가상 물입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죠. 자, 이 물을 먹고 있는가 안 먹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육적으로 저 냉수 먹는 게 아닙니다. 꼭 그것을 알죠. 그리고 또 다시 하면 7장 38절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주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육적 목마름이 아니죠.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즉 성경에 이르신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게 깨달아져 가야만이 우리가 유월절 양식 또 아니면 영생 양식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쌀 주시오 돈 주시오 이럴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55절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말씀이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돼요. 아니면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양식은 영생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도 생각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리자 예수를 아는 것처럼 자 55절 내에서 참된 그 피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 일을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영이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다.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이 영이 육바ችን 오신 분 그 말씀도 영이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것도 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0절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형상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형상과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들은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됨. 요한 1서 3장에 요한 3서에 영혼이 잘 돼. 그리고 앞으로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시편 144편 내용이 복받은 자의 우에서 나중에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복받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자, 성경은 계시록 자체도 전부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다? 어린 양 얘기야 사실은. 1장 5절에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세요.
1장 5절. 자,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 있는 사람 주에서 믿고 따르면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나 로마서 8장 2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명 너를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된 민족이에요. 자,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성경이 열려지고 깨달게끔 되어 있어요. 5장 계시록 전체가 어린 양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5장 6절.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했다. 일곱 뿔과 이 일곱 눈이 이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하나님의 지금 누가 계시오? 예수님이 여기 계시오. 그렇죠? 어린 양이 하나님 함께 계시오. 결국은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예요. 근데 일곱 눈과 일곱 뿔이 일곱 눈 뿔이 있어. 뿔은 사명자 뿔입니다. 권세자고 그 일곱 명이 있어.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일곱 명이에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양신이여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다. 자, 이 성경을 감춰떠진 이 성경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보좌에 있어. 하나님의 오른손에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인은 공안책. 하나님 책. 이 책을 누가 떼겠어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서 책을 취해. 누가? 이 책을 펴는데 어린 양이 치는 거예요. 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 또 이제 여기 기가 막힌 거 있어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들이 자동적으로 또 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있잖아. 이 사람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하면 진실이요. 진실이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함께 지체가 있는 그 말은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도 보세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책진지 여기는 천사들이에요. 어린 양만 공부 좀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 우리는 좋은 게 그와 함께 동행하면 이러한 복이 우리한테도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자, 누가 뗀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 성경을 열면은 거짓이 없어. 바꿔질 수가 없어.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은 보세요. 성경 기록할 때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오. 이렇게 하겠다. 증거는 대고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5절 24절부터 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를 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 내라고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누가 만든다? 하나님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할 거다 하고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때도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장 12절. 어린 양 6장 16절 16절 우리 위에 산과 바위에 이르러. 자, 산과 바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6장 16절 계시록입니다. 산도 조직체요 바위는 지도자도 돼요. 신명기 32장 32절 대적의 반석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진 보좌한 신이 낮에서 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어디에? 여기요. 첫 장 말이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자들을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더라. 그거나 죄를 짓고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서 가려운 게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니 그들이 날에서는 치마 가려웠어. 허물을 가려웠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면 완전히 드러나.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다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말씀을 안 입고 가면 너 쫓겨나요. 나는 실제 보기도 했어. 쫓겨나.